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과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을 횃불을 개강합니다. 19세기는 구라파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세기였는데, 그때 세실 프란시스 알렉산더 그리스 시인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지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땅과 하늘과 천둥, 바람과 불, 호수와 산과 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일 그것들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과 환상은 계속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 예배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회중 중에 한편 손이 말라버린 사람, 어쩌면 중풍을 맞은지도 몰라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는 손만 아니라 수족, 입까지 다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때에 오늘 본 말씀이,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이 우리 횃불 모든 가족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더할 수 없는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이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은 채워주십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고목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은 불가능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우선 한가운데 일으켜 세웠다는 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에요. 손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이 손이 쓸 수 없는 몸인데, 그 만물 중에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살 때 내 처지하고 일치합니다. 폐결핵 3기로 피를 토하고 또 각혈하고 약이 소용이 없을 때였어요. 그때 또 마산 요양원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나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겨울입니다. 아픈 환자가 왔다고, 시골 조그만 교회니까 나를 데려다가 이 난로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폐기력 환자는 기관지가 폐가 약하기 때문에 기온차가 나면 그냥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 영하 이하의 바깥 날씨에 떨고 걸어서 왔다가 난로 옆에 앉히니까 갑자기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막 담이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 울러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걸 참는데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내 일생에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아프니까. 근데 많은 사람 앞에서 계속 기침을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손수건을 가지고 그 객담을 받아내면서 누가 볼까봐. 그런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내 마음이 다시는 안 하여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상한 이 마음의 평안에,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처참한 처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폐병 환자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 30명 되는 시골 교인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는 마음. 저 청년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저는 평안을 얻고 와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늠한 그 여자가 왔을 때 만무 중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저 사기꾼, 갈취자, 매국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어요. 그래 부끄러움을 내놓고 내 손을 내밀라. 이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기도는 우리의 무능한 것, 우리의 불가능한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불가능을 내놓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보십시오. 이 본문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이미 불능이어서 불가능한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다? 혈육으로도 안 돼요. 종교적으로도 안 돼요. 그건 몰록이나 이방신 중에 자식을 바치고 용왕님에게 처녀를 바치고 이런 미신, 아주 세상을 뒤엎는 잘못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지, 어떻게 야훼 신앙 중에 하나님께 자식을 드립니까? 그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 속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사람 목을 갈라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장작담에 올려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에게 장작더미를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나귀에다 싣고 아들과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이 한 나이가 20세 미만이에요. 유대인들 당시의 법에는 20살 넘으면 이제 자유예요. 그러나 20살 미만일 때는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자 하고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산에 갔는데,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 지혜가 있으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칼도 불도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가장 어려운 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야훼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요. 여호와가 준비하리라. 그리고 올라가서 결박해가지고 가슴에다 칼을 딱,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해서 나는 드릴 수밖에 없다 하고 가슴에 칼을 딱 꽂으려 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아버지, 저를 묶으실 때 아주 강하게 묶어주십시오. 만일 저를 어설피 묶으면 아버지가 제 가슴에 칼을 꽂을 때 제가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배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질끔 아주 잘 묶으시고 그때 결박한 후에 저를 찔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가슴에다 칼을 딱 꽂습니다. 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떨리면 절대 자식을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없습니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동료가 같이 오다가 뒤에서 포탄이 쫓겨오는데 한 동료가 2다리를 잃고 몸부림을 쳐요. 그 동료를 총으로 쏘고 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고통을 덜 주려고, 원수 앞에서 고통 안 당하려고. 그때 칼을 딱 꽂을 때 그 순종의 스피드죠. 사랑의 이 스피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믿음.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칼을 딱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25년 만이에요. 하나님 만난 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눈을 번쩍 뜨게 하니까 순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가슴에다 칼을 꽂는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20여 년 동안 주어서 그동안 내가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회수해 가시니 나는 도로 드릴 뿐입니다 하고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속도, 그 믿음의 속도라면 하나님이 와서 딱 잡는 속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속도가 더 빨라요. 나도 여러 번 쓰러져 봤지만 내가 쓰러지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이 붙드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것은 한 살 먹은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자빠져요. 아빠 믿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빠져라 놔둡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자빠지는 아이를 붙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불가능을 바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존귀하여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예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망이 오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살이 있어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영적 자살입니다. 우리 햇불이 불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일어납니다. 우리 햇불들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그 기도원의 햇불을 높이 쳐드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내밀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을 만일 의사에게 내밀라. 의사 몇 번 찾아갔는데 내 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건데, 재벌을 찾아가라, 권세자를 찾아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구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어떤 불가능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불친한치 그걸 갖고 주님께 내밀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됩니다. 서울대학에 전에 김우중 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이 잘 될 때예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옛날에 그런 돈들을 기부를 해가지고 연구소를 기업마다 이렇게 다 만든 중에 대우 김우중 회장도 그걸 대우 연구소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서울대학 캠퍼스에. 그러니까 연세대에 있던 그때 송자 총장이든가, 아니 김우중 씨는 우리 연대 출신인데 왜 서울대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는데 우리 연대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싶어서 식사 시간에 한번 불렀어요. 그래, 김 회장님, 당신은 우리 연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인데 어제 서울대는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해서 연구소를 만들며 왜 연대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웃으면서 서울대 총장은 나한테 연구소 지어주라고 구하던데요. 근데 연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너희 정욕을 위해서라고 잘못 구합니다. 가능합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 줄 안죠. 우리가 얻은 줄도 아느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 여러분, 너희는 한계 불가능 속에 사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능력을 갖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안개의 그 영국의 안개의 화가 휘슬러를 보고 안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평한 말이에요.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얼마나 그 휘슬러의 작품에 대한 아주 깊은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가버나움 오기 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예수 죽이려는 생각만 가지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예수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손마른 사람은 손마른 사람대로, 또 나머지 병자들은 그대로 그 가버나움 그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오시자마자 뒤엎어졌습니다. 중국 시 중에 일경태 천년암이란 말이 있어요. 일경태 천년암. 한 번 빛이 비치면 천년 된 어둠도 사라진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올 때 가버나움에 AD BC가 시작되고 일경태 천년암, 아무리 손은 마른 것도 주님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역사의 주체고 주인이고, 그 주체 사상을 공산당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 잘못 쓰고 있어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D와 BC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예수 없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곁에 간 우리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됩니다. 한 방울의 물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다 속에 가면 바다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그렇게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둥치를 원목을 떠나면 그대로 시들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말이 들어가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한 방울의 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주님이 친히 내 소밀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횃불 가족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미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비파의 노래는 전염병으로 창궐한 사람들이 이 시를, 노래를 들었을 때 병이 고쳤다는 그 시가 로버트 브라우닝의 비파의 노래입니다. 때는 봄날 아침 7시 풀잎은 이슬을 머금고 종달새는 하늘을 나르고 달팽이는 상수리 나무를 오르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 온 세상은 평화로워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우주 모든 것을, 자연은 자연 법칙을 갖고 우주는 우주 법칙을 갖고 세상은 세상의 어떤 법칙을 갖고 하나님이 손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수명, 팬데믹은 수명이에요. 벌레도 수명이고 그런 것들도 다 수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 빨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제 직장을 못 잡고 아버지 퇴직금에다 이렇게 빨대를 꽂고 다 이렇게 가져갔다 하는데, 나는 그 빨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에게 가슴에다 빨대를 대고 보혈을 빨아서 내 모든 병을 치료받고 내 무지한 것을 지혜를 다 얻어서 나른나된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오직 은혜 갖고 여기까지 내가 주님의 보혈을 빨고 은혜를 빨고 내가 살았다. 그런데 주님도 내게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꽂고 뭘 가져가냐면 암병, 폐병, 무지한 거, 사욕에 넘친 거, 미움에 가득 찬 거, 그런 거 싹 쓸데없는 썩은 것을 빨아서 죽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진 것이 우리 주님의 빨대입니다. 역사 이 오늘의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지나가는 얘기에 그림자에 불과할 거 아무 가치가 없어. 오늘 우리 횃불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예수가 안 계시면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스트레치 your hands라고. 왜 하필이면 영어 성경에 네 손을 펼쳐라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고치기 전에는 내밀라, 내게 내밀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한 번만 스트레치란 말을 했지만은 만일 이 성경이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
10명 나병 환자 중에 9명과 똑같은 사건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내 손을 내밀라는 것은 내게 내밀라, 불가능을 내밀라. 그러나 너에게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니까 그 간격을 가지고 스트레치 월드 세계에다가 이게 선교고 전도고 이것이 우리에게 봉사고 구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고친 거로 끝나버려요. 스트레치가 없는 거예요. 펼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간절히 소원을 갖고 와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마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었으면 앞자리에 왔다든지 예수님한테 올라와서 내 병 좀 고쳐주어요 그랬을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뜻밖의 은총, 이 가슴이요. 예수님이 내게 베푼 이 뜻밖의 은총,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기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 순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수 심장.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만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양재동 돌들이 나를 던져버릴 거예요. 예루살렘 돌들이 네가 잠잠하면 소리 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애플 이영자 이 사장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횃불을 통해서 크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 어려웠을 때 횃불이 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인가 얼마인가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요. 그러고 지금 코로나 시대도 계속합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어떻게 횃불을 다시 시작했습니까? 그때 뭔 일이 조금 돈이 생겨가지고 재단에 좀 돈이 좀 생겨서 그 돈 갖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횃불을 외면할 수 없는, 이 손을 안 펼칠 수 없는 그 선교의 미션, 그것이 오늘의 횃불을 16개, 또 해외 선교사들,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디아스포라 700만을 향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선교대회 모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손을 펼치는 스트레치 요행.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22년 전에 말기암으로 췌장, 12장, 림프전, 쓸개, 또 위, 이 5가지 암으로 위는 3분의 2를 절제하고 췌장 3분의 1 하고 쓸개 완전히 절제해버리고 12지장 완전히 드러내고 림프전 어느 정도 수술하다 덮었고, 그게 5장 6부 중에 거의 반절을 이렇게 손댄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런 몸으로 첫째 감사는 이렇게 나에게 극한 고통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두 줄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가든 이쪽을 가든 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길도 가게 했지만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경험이고 감사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라버렸어요. 만일 보이는 곳에서 5개 잘라봅시다. 팔 하나 일단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그리고 눈 하나 빼고, 그럼 뭐 5개 건드려 봅시다. 난 여기 서지도 못하고 나는 괴물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안 보인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남은 것이 렘넌트라는 게인데, 남은 게 있어요. 머리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눈 똘망똘망 하잖아요. 뭐 유리창만 해다리니까 잘 보여요. 연기, 검은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안테나 굉장히 잘 좋지 않습니까? 맷돌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걸 그러고 넘기는 것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감사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가 천년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요, Never forget this one thing. One day is with the Lord as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s one day. 와, 영어는 진짜, 영어 성경은 주석과 같고 영감이 넘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말과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천년과 같다. 확실히 영어 성경 속에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하루는 세상, 주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의 천년, 무한대한 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루가 천년이면 20년을 내가 암에서 승리했으니까 22년. 그러니까 천년을 20년 하면 365천년이 되리라. 거기다가 또 20년을 곱해 놓으면 730만 년이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 삼고 20년을 360을 곱해 갖고 20년 곱하면 730년이요. 그러게 내가 하늘나라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영생해 버렸어. 이것이 수학으로 본 내 임마누엘 계산법이. 그래, 주님과 함께한 하루가 천년이면 20년을 내가 암 속에서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심장에 터질 것 같은 이 감격과 감사를 갖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러 다니는 이 몸을 갖고도 오라는 데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영생의 날이었다. 나는 영생을, 하늘나라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면 무엇을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보다 더 밝으리라.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회복은 주님이 시켜줍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오늘도 미래 완료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요, 코로나는 끝이 났다. 왜? 미래 완료 여호와 이레 주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선교 대회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열방의 구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먼저 한국의 국력을 이렇게 높여서 세계 속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놓으시고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세계를 구원하는 회복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손도 놓고 맥이 끊어지고 말도 못하고 얼굴도 가리고 하는 이런 어려운 때 주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 때가 어서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주님께 내놓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사랑이 되고 봉사가 되어서 횃불을 비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횃불 재단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이영자 명예이사장님과 또 우리 이경석 목사님과 유승현 원장님과 거기에 함께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전국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횃불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가버나움 회당에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횃불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